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장 1절부터 11절, 1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11장, 14장은 또 전체 큰 주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 전체의 좀 그림을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할 때는 나한테 순간적으로 주는 말씀 한마디 한 말씀도 사실 나에게 중요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그걸 붙들고 사는 것이 맞고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글러주셨기 때문에 글 전체를 항상 파악하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호세아서를 주셨으면 호세아 11장만 준 것이 아니고 11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14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노력하자. 또 지나고 나면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노력은 하자는 겁니다. 호세아서 특히 1장부터 3장에서 크게 한 단락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크게 한 단락을 크게 두 등분으로 보면 좋겠고, 1장과 3장을 전반전이다. 4장부터 14장은 후반대 이렇게 생각하고,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와 하나님 명령하셔서 음녀 고멜을 억지 결혼을 시켜가지고 음녀가 3번이나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의 품에서 살게 되는 것을 값을 주고 사오고 거기에 3자녀를 통해서 물론 이제 호세아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음녀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그래서 호세아의 가정 아내, 음녀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 신앙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음행하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4장부터 14장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평가하고 이스라엘을 사실은 적용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4장부터 14장도 크게 3등분으로 나눕니다. 4장부터 7장은 음행이란, 음녀란 무엇인가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애가 없는 신앙,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사하심과 구속하심과 그 은혜와 감동과 또 믿음이 없는, 아예 예수님 없이 신학을 연구하는 오늘날 신신학, 자유신학, 인본주의 신학, 아주 심각하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애가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는 신앙이 바로 음행이다. 영적 음행. 두 번째로 음행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터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우리 한빛전 자녀들이 같이 혼자 이 땅에 오면 서로 부딪히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너무너무 싫지. 그 싫은 것이 사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훈련하는 거.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되지 않고 성화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라. 그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의 음행이다. 그게 4장,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세세하게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애가 없는 음행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과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특히 심판은 정치적인 심판, 또 경제적인 심판, 또 국제외교적인 심판, 또 종교적인 심판. 그것은 내 개인적으로 내 안에서도 다 정치적인 부작용과 경제적 부작용과 또 나의 외교고 전략과 전술과 나의 힘과 지혜를 쓰려는 부작용과 또 종교적 내가 신앙으로서 가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는 자꾸 피하고 말씀에 적용하지 않고 성화되지 않은 그런 부작용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9장에서는 5번째 한 가지를 더 얹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상과 풍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속화되어 있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세속화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통해서 기뻐하지 않고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성령을 기뻐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쁨이 아니고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기쁨에만 내가 염색되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심판이다. 그런 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제 말씀했던 가치관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가치관인데 그것은 묵은 땅을 두 마음을 기경해라. 그 말은 이 세상에서 혼합주의, 내가 그 다음에 나의 에고이즘, 그래서 나의 성품을 하나님께 내놓지 못하고 이 세상을 짝사랑하고 이 세상을 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를 주권하고 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의 욕심과 나의 주장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에고이즘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좀 길었죠. 자, 오늘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11장부터 14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적 사랑과 회복하심이에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찾을 때 굉장히 많죠. 하나님은 걸음을 가르치는 분이다. 팔로 안아주시는 분이다. 고쳐주는 분이다.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주시는 분이다. 멍에를 붙게 해주는 분이다. 내 앞에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찌하면서 나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나를 절대 놓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긍휼히 불같이 나를 향해서 일어나는 분이다. 절대 멸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나를 안식케 하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과 사랑을 아들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동안은 남편과 아내로서 비유를 했지만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애굽은 죽음과 죄와 죽음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시작.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0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인데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겁니다. 걸음을 가르친다. 하나님 팔로 안아주신다. 고친다. 앞에는 이스라엘의 심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절대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그건 무엇일까요? 심판을 취소한다는 말이 아니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담당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줄로 묶으시고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거를 없이 한 게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는 심판 가운데서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대신 만났다는 게 굉장히 구속사적이고 그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국과 아수르 줄달리기인데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국으로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심판을 아수르의 심판을 받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야기죠. 6절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책대로 살아가면서 나중에 아수르의 그 굉장히 처참한 포로를 가게 됩니다. 지금 거기서 하나님 다시 구원해 내시겠다 이 말이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포로와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는 그 포로 바벨론의 심판과 포로 생활은 죄와 죽음과 사망과 사탄의 포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건 예수님이 대신 죄와 사망과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한다는 걸 영적 의미로 봐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잘 표현한 것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도가 주겠느냐 내가 너를 스스로 주겠느냐 내가 아무리 내 속에서 그렇게와 나의 군대를 온전히 부르거든. 여기서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내가 어찌, 하우스에 내가 어찌, 이거는 에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절대 강조해, 절대 불가능하다. 내가 너희를 버리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가 아무리 못나오고 부모 말 안 듣고 애를 먹인다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 버릴 수 있나요? 교제가 끊길 수는 있어요. 교제가 좋은 교제에 끊길 수 있죠. 관계는 DNA는 영원한 거예요.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냐. 그만큼 처절하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좌절과 시험과 또 증오와 또 여러분 자신이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침눈에 빠지더라도 절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다. 놓지 않으시다. 그런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바치겠습니까? 그것도 신앙이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부모에게 가장 효도는 부모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드리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부모님의 자녀야. 그것을 인정하고 알고 부모께 고백하는 것이 부모의 모든 마음을 아픔을 다 씻어주는 용어죠. 그래서 엄마 아빠 나는 엄마의 자녀예요. 나는 엄마를 사랑하고 나는 엄마의 자녀예요.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야기 들으세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돌아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로운 말씀에 실족하고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도 우리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 아는 지식까지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맞서서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